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오늘 배치님들과 또 해외에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늘 함께 해주시고, 해외에서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이 52명, 52분이 계시는데 각 곳에 계십니다. 미시간에, 아이오와에, 시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이렇게 일본, 필리핀 등등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참으로 감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생활하시는 가운데에서 항상 편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 룻기서 1장을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룻기서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룻기서 2장에 대해서 성경 본문 말씀을 먼저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와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먼저 16절까지 먼저 같이 읽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 루시 시모를 따라 생소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사실이 소개되었던 1장에 이어서 여기 2장에서는 루시 장차 두 번째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된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2장에서는 보리 추수기, 우리로 말하면 양력 3, 4월경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시모 나오미를 봉양하고 생계를 잇기 위해 보아스의 소유되는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운 일과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푼 일 및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었다는 소식을 접한 시모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보아스의 결합을 내심 결정한 일 등입니다. 이제 17절로부터 23절은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같이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시는 일조차도 주관하고 계시며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7절로부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 17절로부터 23절은 룻과 나오미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서 2장은 남녀 주인공들인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극적으로 묘사된 부분이거든요. 곧 시모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온 룻이 생계의 대책으로 보리 이삭을 줍는 과정에서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는데요. 이러한 만남의 과정이 보리 추수기를 맞는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밭을 배경으로 마치 한 폭의 풍경처럼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각 절구를 잠시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1절에 유력한 자. 여기서 유력한 재산가 또는 명망 있는 유지를 가리키는 말로 부와 명예를 갖춘 덕망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여기서 보아스, 힘 있는 자, 곧 능력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혹은 복된 자라는 뜻. 보아스는 후일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다윗의 아비인 이새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힘 있는 자, 힘이라고 하는 건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된 자라고도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른데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그런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2절에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모세 율법은요,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위해 그들로 이삭 주울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 밭 가장자리에 일부를 남겨 놓을 것을 명령을 했는데, 레위기서 19장 9절,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은 이 추수하는 자들은 그 밭 가장자리에 그 이삭들을 떨어뜨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자신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미 레위기서나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에는 이 같은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밭 주인의 은혜를 입어야만 겨우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는 보리 추수기 3, 4월경이었던 고로 룻은 라이든 시모의 봉양을 위해 기꺼이 추수밭으로 나아가고자 하여 시모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룻의 손을 잡아 이끄신 거죠. 그것으로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친족은 혈족 관계로 얽힌 사람을 가리키는데 히브리 사회의 제도상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자격과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조카라고 합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이는 네 소녀냐, 추수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의 단정하고 현숙한 모습이 보아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 이들은 아마도 보아스 집의 여러 가사일을 책임 맡고 있는 집사나 가정총무인 듯 합니다. 자, 8절에 내 딸아, 지체 높은 어른이 젊은 여인을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소녀들이라는 말은 보아스의 밭에 소속되어 베는 자들의 뒤를 따라 베어놓은 보리단을 묶는 여인네들을 가리킵니다. 9절에 목이 마르거든 마실지니라. 근동 지역에서는 우물이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멀리 나가서 필요한 물을 길어와야 했는데 그것은 많은 수고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허락하는 일은 큰 은혜였습니다. 11절에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모에 대한 룻의 지극한 효성과 여호와께 대한 룻의 순수한 신앙은 베들레헴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었던 거예요. 12절에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라. 참으로 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로 피신해 들어온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15절 곡식단 사이, 이곳은 소년들의 벤 곡식 줄기를 뒤따르는 여인네들이 단으로 묶어 놓은 곳으로 곡식단 바깥쪽보다 많은 이삭들이 널려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 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은요, 본서의 남녀 주인공들인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극적으로 묘사된 부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베들레헴 들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베들레헴 들판은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모 나오미를 쫓아 시모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룻은 당장 생계 대책을 세워야 했지요. 시부는 물론 남편도 이런 상태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없고 식구라고는 나이든 시모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때마침 보리 추수기를 당한 베들레헴의 들판으로 나갔던 것이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허용된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따가운 태양볕 아래서 온종일 허리 굽혀 일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더욱이 이방 여인으로서 당할지 모를 주변의 냉대와 눈총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 같은 수고와 고생을
개의치 않았어요. 시모에 대한 효성으로 기꺼이 들판으로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운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으로서 후일 룻의 남편이 될 인물이 아닌가요? 성경은 이를 우연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3절에. 하지만 그것은 룻의 입장에서 본 심경을 표현한 것뿐이고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룻을 그곳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보아스의 밭은 생명의 떡의 밭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보아스의 밭이기 때문에 그 보아스의 밭은 곧 생명의 떡밭이라는 말이죠. 영성으로 볼 때. 그런데 그곳으로 룻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룻이 자원에서 시므를 따라왔지만 실상으로는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시켰어서 룻으로 하여금 시므를 따라 나서게 했고 그 뒤에 될 일은 이게 장차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룻을 바로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보아스의 그 밭으로, 그 생명의 떡이 풍성한 그 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장소로 그것을 마련해 두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사건의 배후에서 섭리하십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성도의 생에 있어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일을 포기한 자 혹은 빈둥빈둥 게으른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과 소망과 효성으로 열심히 자신의 일을 헤쳐나가는 자, 절망과 좌절을 딛고 생의 일터로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인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 들판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풍성한 밭은 언제나 사시사철 분초찰나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의 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 즉 하나님의 섭리의 인물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룻기의 꽃입니다. 참으로 그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생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고 멀리는 다윗의 탄생을 예고하는 전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의 한 줄기를 형성했던 거죠. 따라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으며 하나님 섭리의 역사가 강하게 작용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효성의 이방 여인 룻을 복주기 위해 나아가 구속사의 흐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떠한 인물인가요? 첫째, 무엇보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룻의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유력자였고, 두 번째, 이웃과 화평 가운데 있어 살아간 덕망 있는 인물이었고, 보아스와 일꾼들 간의 우애 어린 인사와 교제는 이를 보여주며, 셋째,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정을 베푼 사랑과 긍휼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물과 음식을 나누며 특별히 이삭을 많이 죽도록 배려한 점 등 이방 여인 룻을 향한 보아스의 여러 자상한 행동들은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에 대한 부자의 동정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신실되이 살아가면 룻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보아스 같은 섭리의 인물을 만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부합되는 귀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노정에 반드시 섭리의 장소와 인물을 준비해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 2편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늘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2편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